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집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로는 지중해의 해변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두로 지방이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어디냐면은 저 북한 신의주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겠지만 숨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계셨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찾아왔을까? 이유는 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래요. 그리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 사람.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수리아도 한 나라 이름이었고 페니키아도 한 나라 족속의 이름이에요.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요 또한 나라인 거예요. 이 사람을 베니게 족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 수로보니게가 나중에는 수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온 거예요. 당신은 이 유대 땅, 곧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충청도, 강원도 이 정도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북쪽의 수리아와 페니키아 땅은 엄청 넓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르 족속의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히 여겼어요. 없인 여겼다고요. 왜? 나라가 작으니까. 한 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없인 여겼어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 있는 이 땅, 바로 이 두로 지방으로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것도 어린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딸을 병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겠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구슬해도 소용이 없고 용한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한 번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예수께서 자기가 있는 가까운 땅 두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서는 물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관심 갖고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나는 수로보니게 족속이거든.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은 유대 사람들을 천시 여겼기 때문에 유대 사람인 예수님을 관심 갖고 찾아가고 만날 이유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린 딸이 귀신 들렸고요. 또 이 귀신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갈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소문 듣고서는 찾아간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나는 예수 관심 없어. 교회 나 관심 없어. 내가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나에게 인생에 문제거리가 없는데 뭐.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집에 환란이 임한 거예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고칠 수는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딸의 어린 인생, 이 귀신이 떠나가면은 아무리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요. 결론은 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두고만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에게 귀신은 나가야 되겠고 병은 고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딸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렸고 이 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에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은 찾을 만한 때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때를 주세요. 만날 때에 만날 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이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극히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을 찾을 때란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때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활동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어쫓고 기적을 나타냈던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왜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찾는 기회인 겁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인 예수님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자존심 가지고 혹은 우월감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고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에 오신 예수님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여자의 소망은 뭐예요? 귀신 내어 쫓는 거예요. 이 여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의 간구였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본인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예수님 앞에 귀신 쫓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자의 소원은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전달되고 통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간절함이 없어요.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할 수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이 없는 간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간절함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통할 때에 그의 소원,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안 통해요. 전달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물며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와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야. 그것도 거절한 것도 야 미안해. 나는 너의 간구를 내가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아예 이런저에 거절을 해버렸고요. 심지어는 이 거절을 어떻게 했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래요, 개. 그것도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던져준다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좀처럼 거절하는 법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거절하는데 아예 모욕적으로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욕적으로.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했어요.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라고 불렀어요. 주여.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아무리 개 취급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님.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거절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내 간구를 듣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인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렇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맞습니다. 나는 사실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개 취급을 당해도 마땅한 인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 아래의 개도 아이들이 먹던 그 음식 찌꺼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 찌꺼기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개 취급당하는 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그 부스러기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무엇이 담겨 있어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단 자기의 인생이 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부스러기라도, 그 찌꺼기라도 내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예수께서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유대인에게 절대 무릎을 안 꿇어요. 왜? 유대인을 업신여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왜? 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렇죠?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딸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딸이 아니었으면 무릎 안 꿇어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온 목적도 딸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목적도 딸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목적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은 주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취업됐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취업이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목적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목적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난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외에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딸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예수께서 진정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딸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기도의 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예 짓밟듯이 멸시해버린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그런데 여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 옳습니다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는 여전히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 취급당하는 것을 그대로, 맞아요 예수님, 나는 개 취급당해도 마땅한 인생이에요, 나는 개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을 여전히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어느덧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 유대인을 멸시했던 그러한 태도와 마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전환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을 했으니,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 그저 예수님,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것만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 주님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했고, 그의 인생이 개와 같이 비천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함을 주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너희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어 라고 하면서 이미 문제는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무슨 말 하길 원할까요? 주님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길 원하냐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떠나갔어요. 멀쩡해진 거예요. 해결은 받은 거예요. 그래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 그의 간절한 간구가, 또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딸에게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세요. 내 소원만 이루는 것이 목적이야, 난 이 목적만 이루면 끝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날 쭉 돌이켜보니까 목적 가지고서 찾아온 그 모든 목적들은 다 이뤘어요. 근데 그게 끝이냔 말이에요. 내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복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가지고서 부스러기도 주세요라고 했지만은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의를 얻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신앙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